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대, 미래의 시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말씀들이 전 세계 우주까지도 전파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명 은혜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받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큰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빛 대신 예수를 날마다 전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이요 멸관으로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성에 하나님의 임재와 경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님들마다 복되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광명은혜로 교회로 오면은 기도원으로 오면은 저를 사랑하는 두 분이 계세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아침 9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1층에. 아래층에 1층에 문이 닫혀 있어서 참 이 손에는 무거운 get이 들려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시간이 돼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시험에 들었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하신 목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시험에 들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운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는 가운데 그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릎 꿇고 넘어지며 뒹굴며 앞을 보지 못하면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최대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제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 사단의 공격, 사도 바울의 삶의 환경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 육신의 가시, 멸시와 조롱, 이 모든 것이 로마서 7장으로 가면서 넘어지고 곤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오는 공격을
마음으로서 이기질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 가운데 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할렐루야, 그 영광의 자녀로 그 모든 공격을 사랑으로 받아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곤고한 자가 되어져요. 영과 육신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삶 가운데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죠.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증거되고 나타나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충만한 능력 가지고 치유하죠. 말씀은 기가 막히게 선포하죠.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7장과 8장의 이 변화, 큰 변화는 놀라운 축복의 고백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되어지는 언행일치의 삶. 표정과 속이 원수를 대할 때마다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주님의 사랑의 숨결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에요. 나야 나.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진규인데 자기 이름을 대했어요. 하나님이 진규를 영리를 품고 고건능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규를 영리를 품고 우주를 만드셨다. 아멘. 따라하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창세기 2장 4대강의 축복과 근원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품고 이 우주를 품고 만드시서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떡할까요? 큰 열매교회, 광야 기독인 연맹 부흥단 어떤가요? 어떻죠? 다스리고 있나요? 정복하고 있나요? 번성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이대로 그냥 목회자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거겠지 착각하고 살아왔던 저 자신이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야, 다시 우주를 품고 가야 되겠다. 저 태양까지도 이 진리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아멘. 태양아, 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느냐? 우주 만물을 품고 우주 만물을 세계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아느냐? 우리는 외쳐야 돼요. 목성아, 금성아, 수성아, 명왕성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데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도 진리의 사랑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이 이루어지면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는 우리 앞에 인생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가 멈출 거다고 기도하니까 외쳤더니 비가 오지 않게 되고 그런 엘리야도 변질이 되고 세상 가운데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참 저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면서 레이라고 하는 그 우물물이 솟아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은 굴곡지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했던 이 삼손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다시 느낄 때 오늘 이 진리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기독인 연맹을 창설했지만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진리의 사랑 부흥단으로 요 그룹은 다른 한 부류로 그래서 4월 28일 날 우리 큰 열매교회에서 진리의 사랑 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진리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사랑이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만남의 은혜 만나주심의 축복된 환경 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의 서원도 있었고 주의 종의 사명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처음 주님이 주시는 회개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방법이고 동일한 축복 가운데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내 생각이 변화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이영미 목사님 저한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하면서 목회하던 이 생각 목회하면서 잊어버렸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를
생각으로 다시 바꿔야 되고요. 아멘. 우주 가운데 달나라에 가서 정말 태양 가운데 목성에 가서 진리의 사랑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생각을 바꾸려면은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어떻게 진귀야 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고 아멘. 지금까지 품어서 목회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나의 목회인가. 오늘 우리 감리교 중부연회위원회 제가 오늘 상 받으러 가요. 상 받으러 갑니다. 30년 목회 30주년이라고 상 받으러 오래. 근데 보세요. 내가 30주년 왜냐하면 감리교는 1년은 서리로 있어서 이 계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30주년이 됐는데 내가 뭘 했나. 금식을 하며 옛날에 보증금 다 까먹고 31개월세도 안 내보는 경험들. 목회가 뭔지 모르니까 95년도에 하나님 사람 보내지 마세요. 개망신당합니다. 이런 기도. 목회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2008년도 금식하고 2008년도 11월에 전도하면서 2009년도 100명을 보내주신 사건들. 누가 나한테 부흥회를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므로 37년 만에 22살 때 세계제례 봉사 서원하고 37년 만에 첫 부흥회 갔을 때 그때 이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광야 기독인연맹이 태동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했나? 30년 동안 뭐 했죠? 제 나이가 64인데 지금까지 뭐 했거예요? 뭘 했나? 모르겠어요.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일을 쓸 때는요 아주 따끈따끈할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진리의 사랑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고 심판 때라고 이야기를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목회 가운데 진행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행형이에요. 심판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육체를 괴롭히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이 될지 모르겠고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이 진리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오라곤고한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자, 기도가 나를 진리의 사랑 가운데 회복한다 했어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은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것이다. 요한일서 5장 1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아멘. 그러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킨대. 아주 계명들을 지킨대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대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아멘. 진리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만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삶으로 아멘. 나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우리 고건능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영준 목사님, 진리의 사랑 부흥단 고문 좀 하셔야 돼. 고문 많이 좀 괴롭히셔야 돼요. 많이. 너 왜 사랑 못 받아? 그러면 두 분은 사랑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욕도 할 수 없고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을 괴롭힐 수도 없고 이 두 어른이 그 역할, 어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협력회도 해주시고 빵도 사와서 좀 만찬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팔 이제 못 박히셨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그 손목에 못이 박힌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목사들이 계산이 너무 많아요. 명예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정과 욕심이에요.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 목사 밥 한 번 사.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저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밥 살 돈이 없어. 안 돼. 현실이 안 따라줘. 근데 사랑은 현재거든요. 사랑은 지금이야. 김 목사 밥 사. 그러면 지금. 카드는 내일이거든.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는데 이거를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냐면 이 계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야 깨달아요. 저는 명예가 없는 줄 알았어요. 명예. 저는 명예가 없는 줄 알았는데 명예, 욕심이 있더라고. 나도 카메라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어느 순간에 대표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또 그렇네. 또 이제 진리의 사랑 부흥단이 하나 또 만들어지고 이 부흥단은 광야 기독인 연맹과 색깔이 달라요. 뭐 이것도 이게 유튜브도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다르죠. 이 명예란 말이죠. 이 명예.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욕심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버림을 받으셨구나. 죽으러 오신 거 우리 다 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신음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한 시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되어진 예수님. 하나님께 먼저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과 욕심을 내어놓는 것은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할렐루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비로소 진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심성이 나오고 욕심과 명예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이 목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질 때 아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나를 보잖아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저기 3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오늘과 우리가 행할 때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품고 나갈 때 누가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저들은 외칠 때, 나가서 말 한마디 할 때, 섬길 때, 은혜를 끼칠 때 모든 것에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을 보고 안다는 거죠. 창을 찔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우리 생각에, 우리의 모든 질병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함을 다 쏟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오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내 생각까지도 뽑아내고 오늘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시관이요 채찍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의 모든 것에 쏟아내어지는 모든 것에, 정과 욕심에 쏟아지는 모든 것에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사랑으로. 아멘.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매일 12시까지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게 되고, 우리 광야 기독인 연맹 몇 분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를 가르치는데, 서로 배우는데 서로가 이제 학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가 필요한가?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섬김, 나눔, 헌신, 순종.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때 이 섬김의 은혜는 사랑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러면 현실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삶의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충만. 아직 저도 불완전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도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 때 현실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다고요. 근데 내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아멘. 내가 달라져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인 걸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품고 살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졌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제가 억울한 이 30년 노래도 있죠. 잃어버린 30년. 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들으면서 KBS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황주분이에요. 19살에 혼자 피난 나오셨어요. 1.4 때 혼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외숙모죠. 저한테는 외삼촌 외숙모인가? 작은 아버지. 야 고모죠. 작은 아버지 고모인데 이름을 쓰고 김성국. 제 아버지 성함이 김성국인데 김흥국. 그리고 이름도 잊어버렸어. 통일되면 아버지 집으로 한번 가보래요. 황해도 황주군 황주 벽성리 76번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일되면 거기다가 교회 하나 세우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의식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바뀌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이제 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종은 진리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은 얼마나 행복한가.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상처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집 나간 탕자가 물질을 다 소비하고 탕진했을 때 자기한테 쥐업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아사 직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 진리의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까지, 그래서 심판의 주가 오시지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할렐루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하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오신대.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태합니다. 다시 한번 복종하는 진리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이